오늘 개털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한 2년 전에 준비했던 설교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신데 제자 훈련을 하고 계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목사님이랑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흥분하셨어요. 박구야, 천국에 가면 누구는 금멸루간을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쓴다라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 걸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는 목사잖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권사 그랬어요. 그런 거 어려운 거 묻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논문도 읽어보고 교수님들의 책을 좀 읽어보면서 그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이 상급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구는 좀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누구는 좀 더 좋지 않은 위치에 있을 거다 뭐 이런 걸로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일단 상급론이 무엇인지 좀 먼저 이야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차등 상급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함이나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가. 그렇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각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안 돼 보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오롯이 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넉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동기부여도 되고 또 성경의 몇몇 구절은 또 그렇게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부흥의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죠.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로 된 멋진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쪽방에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이런 게 차별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 천국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왜 불행하냐면요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안 느껴요. 자신의 집에 에어컨이 없어도요 불행하다고 안 느낀다고요. 자신의 집에 차가 없어도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부터 비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불행함이 찾아오죠.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이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딸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고 나서 굉장히 당혹해했나 봐요. 깜짝 여기서 살아 이러는데요. 집이 문제는 없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걔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집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아주 해맑게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희 딸이 그 친구네 집에 갔다 오고 나서였어요. 갔다 오고 나서 저희 남동생한테 저희 딸이 우리 집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었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했었는데 요즘은 그래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는 꿈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 아들 그랬더니 다 되고 싶대요. 그래갖고 아니 뭐가 되고 싶냐니까 아니 다 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개만 얘기해봐 되고 싶은 거. 그랬더니 목사님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것만 빼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목사님 되고 싶다. 감사하다.
아빠, 내가 그렇게 잘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거 빼고는 다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교하면서 생기는 우리 집이 좀 저쪽 집보다는 좀 어렵구나라는 비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급론이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500명씩 돼요. 뭐 특세 때도 500명씩 나온대요. 동기부여가 되죠. 막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면요. 이번에도 저희가 특세를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데이로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오면 샌드위치가 있다, 그걸로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년진도 이번에 첫째 날 우리 성가대를 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급론은요, 인간의 노력을 구원의 공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급과, 그래서 인간의 삶을 계속 자극해요.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다음에 있어요. 이거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 질문을 들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바람직한 삶, 예수 닮는 삶, 좁은 길로 가는 삶,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건 거예요. 제가 말이 꼬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상급론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예수 닮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자기의 부인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내기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급론이 등장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의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줄, 이건 장로님한테 해당된 거 아니에요. 리더십한테 해당된 겁니다. 목자, 간사, 중직자,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과 동참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고난의 증인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그 다음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치는 건 치지만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래요?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더러운 이득, 어떤 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주차 봉사를 10년 하면 나를 이렇게, 제가 주차 봉사 담당이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집사님들 아니까요. 내가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느 직분에 오르게 될 거야. 그런 거 아니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은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리고 본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하면 목자의 장입니다. 우두머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상급론 이게 그 증거 구절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헬라어 독사, 그리고 관, 스페파노스라는 단어가 모두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증인으로 참여되고 양무리를 치지만 억지로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게 될 영광입니다. 마치 월드컵 우승을 하면 트로피는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기뻐해요? 온 백성이 기뻐하잖아요. 이걸로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두 번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굉장히 다 부담스러운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나왔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는 좋은 자리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누구는 좀 소외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왕로를 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비교와 차별이 없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의 개념에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상의 반대 개념이죠. 뭔가 페널티가 있나? 천국에 갔는데 나한테 너는 복음 안 전했으니까 페널티가 있나? 뭐 그런 뉘앙스로 좀 이렇게 들려요.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거봐, 상이 나오잖아. 상이 있대. 상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야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제 이 상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계속 보여주시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제 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어떻게 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들이 어떻게 상이지? 그 다음 보시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 있대요? 얻고자. 앞절에 보니까 상을 얻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됨으로 인해서 내 상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은 어떻게 한대요? 얻고자. 그러니까 내 상은 뭐냐면요. 유대인인 거예요. 내 상은 내가 유대인처럼 됨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과 같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마음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오는 게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읽었나요? 22절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게 한 사람인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경주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도 이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 이 태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느냐? 너희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자, 그 사람을, 그 상급을 얻고자 열심히 다름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아니할 상, 영원한 상,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어떤 상이냐면요, 상장, 위 사람은 수고하였으므로 이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내가 내 삶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자신을 부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뭐래요? 면류관인. 야, 너희가 내 면류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그러니까 목자님들, 지금 있는 그 목원들이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불신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야,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면류관을 쌓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상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저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책을 좀 보고 좀 설명드리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3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밭에 대한 얘기가 앞에 부분에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이 뒤에 부분에 등장합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반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시냐? 야, 바울은 누구고 게바는 누구냐? 나는 씨를 뿌리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이고 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지어져가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고린도전 이건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안 했어요. 보시면 어디가 문제냐면요, 13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지었다. 근데 불로 이 집이 태워질 텐데 그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이게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아슬아슬하게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러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만한 구원의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로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자막이 준비됐습니다. 1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래?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당을 지우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했더니 나는 예수파야 말해서 파가 나눠졌어요. 다 명분은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 분쟁 가운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들의 그 분쟁의 소식이 내 귀에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읽었죠?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도자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씨앗을 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물만 주는 사람이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공적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거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의 구원에,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 심으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말이 안 나오네요. 15절 보시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 자신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불 가운데서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사들은 겁박하고 상 받으셔야 돼요. 상 받는다는 의미는 반대는 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한 동네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외제차 아우디를 주차해놓고 어떤 중년의 부부가 잠시 볼일을 보러 갔어요. 할머니와 이제 손주가 리어카에다가 이제 박스를 가득 싣고 이동하는데, 이 손주가 할머니 대신해서 언덕길에서 이 리어카를 밀다가 아우디를 이렇게 긁어버렸습니다. 손주도 당황하고 할머니도 당황했죠. 지나가던 한 청년이 이걸 보고 아우디 차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사람들이 몰렸죠. 사람들께 외제차를 지금 긁은 다른 좋은 차가 아니라 할머니와 그 어려운 그 손주를 보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10여 분이 지났는데 4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과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런지,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부가 와서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놓지 않고 길가에 세워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일까?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가라는 궁금함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다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 아우디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가?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생 처음 보는, 다시는 보지 않을 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만드는 것인가?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가 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도 그 정도도 안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개척을 하고 싶어요. 사람을 키우고 싶고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제자 훈련을 하면 사람이 성숙해질까?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고 또 개척을 하게 되면 리더를 세우고 목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을 어떻게 검증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요. 먼저 목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아우디를 사라고 얘기하려고요. 그래야지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여전히 넓은 길로만 가게 만듭니까? 2014년 12월에 에어 아시아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62명의 승객들이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행기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3명 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기억하기는 참 어려운 사건이죠. 이 3명은 가정이었고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박성범 선교사, 이경화 선교사, 그리고 11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잘 기억하는 이유는 이경화 선교사가 제 학부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선교사 생활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아이 돌잔치를 앞두고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이제 비자 연장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추락해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나중에 찾았죠. 우리 동기 게시판에서 이제 글이 올라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친구가 이경화 선교사와 이렇게 주고받았던 메일을 저희 카톡방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경화 선교사가 이제 첫 번째 텀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감당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만난 이후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어제 오늘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집에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매주 주일 낮에 저희 집에서 자매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작년 초에 주님을 믿고 저랑 같이 살면서 제자 양육을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10분 정도 짧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저는 그만 눈물을 쏟았어요. 제가 그 전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여기 온 지 4년이 지나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저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제가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사역에 능력이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친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시는 바 된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경화야, 내가 나를 사랑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 친구 굉장히 작아요. 50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말랐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솔로로 외롭게 인도네시아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인생이 참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이 선교사님의 면류관과 그 상은 절대 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면류관과 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멸류관과 상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다가감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을 얻으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좁은 길로 가게 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고,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